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송우용 목사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경건하고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이 출근길에 오면서 좀 고민을 해서 드렸습니다. 강남에서 왔으니까 강남 스타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먹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했는데 염려했던 대로네요. 우리 강남에서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오거든요. 이렇게 반응들이 오고 좀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 동영상 예배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12가지의 강한 것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12가지 강한 것 중에 그 첫 번째를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 그 석회석이 많고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아주 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비유할 때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것을 돌로 그렇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 첫 번째를 돌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글은 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쇠랍니다. 쇠로 돌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이다. 불로 쇠를 녹일 수 있으니까. 불보다 더 강한 것은 물이다. 물로 끌 수 있으니까. 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름이다. 구름이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건 바람이다. 바람은 구름을 다 흩날려 버린다.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고 오래된 나무도 뿌리채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는 그 강한 것이 바람인데, 그런데 이 바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사람이다. 사람만큼은 무너뜨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근심. 근심 앞에 사람은 속수무책이다. 근심과 염려,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더라. 그런데 이 근심보다 더 강한 것, 근심을 달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술이다. 그저 한 잔 마시고 그냥 뻗어버리면은 그냥 되는 거다. 술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이런 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잠이다. 그래서 한 잔 하고 자면 되는 거다. 잠을 이길 수는 없다. 잠보다 더 강한 것, 그냥 아주 자면 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 여기까지가 몇 번째죠? 11번째. 자, 이제 12번째 하나가 남았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이제 뭐 부활이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어떻게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탈무드에서는 왜
왜 죽음보다 강한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고민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 얻어낸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탈무드에서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제 혼자 고민 끝에 얻어낸 결론입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하니까. 이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 좀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고개라도 좀 끄덕여 줘야 제가 다음 단계로 막 넘어갈 수 있는데 13번째는 없어요. 그냥 12개를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할 때 우리 다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그랬거든요. 나 당신 죽도록 사랑해. 내 목숨 바쳐 사랑한다니까.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쳐 당신 사랑한다니까. 아니 죽도록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앞에서 따질 게 뭐 있고 물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이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 앞에서 뭘 물어요? 뭘 따져요? 내 목숨 바쳐 당신 사랑한다는데.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랑의 철학이나 사랑의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나 의미나 도덕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단적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왜 극단적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God is love. is라고 하는 게 동격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에스틴이 is 동격이라는 격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당신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사랑을 아는 거야. 당신 사랑해봤어?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두었어요.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을 아는가? 그럼 사랑 아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죽도록 사랑해 봤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뭐 사랑의 정의가 어떠냐 이렇게 뭐 얘기할 때 흔히 듣던 얘기들 있잖아요. 자기 희생.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사랑이 자기 희생이다. 이게 언제쯤이면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좀 철이 들 수 있을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도 저에게는 와 닿질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고민인데 이런 순간은 있죠. 한순간 이게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그냥 한순간 뭔가 이렇게 확 와 닿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질 못한다고. 오래 가질 못해요. 어느 순간 또 변질이 되더라고요. 이거 언제쯤이면 철이 들까 싶어요.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이렇게 스물 이렇게 뭐 하나쯤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것 하나가 생겼는데요. 양파 껍질 하나 이렇게 벗겨 가듯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스며드는 것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문득 제게 떠오른 것 하나가 아주 엉뚱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이게 손톱 깎는 게 이게 아주 강하게 와 닿기 시작을 했어요. 제 출생지가 부산입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가위를 가시개라고 그랬어요. 옛날 노친네들 이렇게 손톱 깎을 때 손톱 깎는 기계가 이게 없었을 때 가위로 손톱을 이게 자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이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면은 그 일본 말로 야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 그걸 이렇게 탁 놓고서는 그 또 손톱을 그 줄에다가 이렇게 또 팍팍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참 그 손톱을 깎으시고 난 다음에 늘 하시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손톱 안으로 깎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얼마나 아리고 얼마나 쓰리냐고요. 근데 매번 그러셔요. 이걸 그냥 팍팍 깎고서는 이게 아프고 쓰리니까 그때 그 빨간 약 옥도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또 바르시고 거기 위에다가 또 반창고를 또 바르세요. 근데 손톱을 깎을 때마다 매번 그러셨다고요. 그래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어머니께 그렇게 여쭈어서 아니 그 한 번 깎아서 아프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매번 깎을 때마다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제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는 내 이 손을 가지고 네 놈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데 애미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으면 되겠느냐. 이 때 낀 손으로 어떻게 네가 먹을 음식을 애미가 돼서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대답이요. 두 번째 대답은 혹여 내가 이 손으로 네를 만지다가 네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건 애미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 일이지. 차라리 내가 쓰리고 말 일이지. 나 때문에 네 놈 아픈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스물스물 이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저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내 손톱이 얼마나 아려야 저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 나는 내 손가락이 얼마나 아파 보아야 저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흔히들 세상에 흔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랑이 흔하냐면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눈물의 씨앗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시죠?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20년형을 받습니다. 출소한 후에 전과자라고 하는 이유로 어디에든 발붙일 곳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 성당의 사제관에서 그는 뜻밖의 대접을 받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식기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헌병에 붙들려 들어옵니다. 그때 붙들려 온 그 장발장에게 사제가 한 이야기 아시죠? 아니 내가 준 은초 때는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한순간의 용서와 사랑이 한 인간을 부활시킵니다.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켰습니다. 너 사람 되라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한순간의 용서와 사랑
이게 인간 부활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 사랑을 심음으로 오늘도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일을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아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연세 어려운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 어느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무기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나선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